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인생이 살아오면서 몇 번의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좀 미련이 남고 과연 또 그런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저는 결혼 전에 좀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전임 사역과 파트 사역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임 사역이 되면 유학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알고 유학을 접 것이었고, 만약에 파트 사역을 하게 되면 파트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유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게 좀 빨리 전임 사역자의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서 공부를 접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신대원 때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같이 하자,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유학을 준비해서 가자,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또 동기 목사님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공부를 한번 해보자, 몇 번의 컨택이 있었지만 유학의 길은 포기하고, 또 한 번은 면접까지 봤는데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과 오랜만에 좀 연락을 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내가 가는 길이 좀 다르지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공부에 대한 좀 미련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공부에 대한 어떠한 욕심 혹은 더 알아가고 싶은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늘 한편으로 고민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좀 젊은 나이에 사역의 자리로 좀 갔던 것이 지금은 조금 저에게는 아쉬움 반, 후회 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TV를 보시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상품을 팔잖아요. 저도 종종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 아주 혹하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어떠한 물건을 팔 때. 그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품을 소개하다가 아주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채널을 못 돌리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지막 세일입니다. 지금 최고의 구성 상품입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라고 하면 저도 그게 동의가 돼요.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없어. 저희 아내를 불러요. 여보, 이게 마지막 세일이래. 이 상품을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우리 아내는 그래요. 저거 다음에 또 똑같이 팔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저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 이만큼 싸게 이렇게 상품도 주고 사은품도 주니까 지금 꼭 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내가 채널을 돌려요. 며칠 지나서 또 우연찮게 TV를 틀어보면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상품과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그때는 그 아주 절호의 찬스, 그 마지막 찬스를 놓치면 그 물건을 도저히 그 가격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싸게 팔고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선택을 하고 혹은 물건을 아마 살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머님과 함께 추도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아버님 돌아가실 그 당일 날부터 뭐 계속해서 어떤 마음에 아버님에 대한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좀 바쁘게 살았다가 이게 조금씩 그 후유증, 아버님에 대한 그 빈자리가 생각이 나면서 때로는 뭐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님 있을 때 좀 잘했걸이라는 어떤 그 후회감 속에 때로는 혼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근데 지금은 저에게는 어떤 그런 기회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이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던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상 숭배에 절을 하고 신들을 섬기고 어떤 조합에 가입을 하여서 너희들이 생계를 편안하게 하라 라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에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끔 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리치시거나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이 이세벨을 끌어내서 그냥 내어 던져버리시던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든가 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무슨 기회를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잘못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떠한 서로의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할 만한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만한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아끼는 그 두아디아 교회 가운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꿰어서 미혹하는 그 자칭 선지자인 이 이세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글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치시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다투고 나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이세벨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이요? 오래 참으시고 그 이세벨 이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자, 이런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라는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러는데,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을 사모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에게 전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그들이 춥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구름이 먼저 따라갈 때 그들이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선한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아주 한결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찾진 않겠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외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너희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붙잡고 있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쳐요. 또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통곡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것이,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닙니까? 호세아 1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라고 말씀하고 싫어하니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11장 7절에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망하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주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너희를 내려놓지 않으니 제발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를 돌아가기 싫다는 것이 끝끝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 이 이세벨 선지자도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완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좀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제 인생에서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제가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아버님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목사님 언젠가는 제가 할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조금 건강해지면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아니요.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 공간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면서 아주 이를 갈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순종할 걸,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내가 헌신할 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진작에 그럴 걸 이라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임종을 앞둔 두 가정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제가 많은 장례를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을 보면 아주 그 성도님이 꺼이꺼이 울면서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그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가장 후회했던 것이 살아생전에 그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도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우는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장례를 보면요, 죽기 직전에 또 목회자를 불러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그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계속해서 부모한테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 그 부모님이 마지막 한 호흡 한 호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아멘 하면서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한 그 가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세벨 여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회를 놓친 자들,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 예배해라, 돌아서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교회를 섬겨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이 기회를 놓친 자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2절에서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여겨서 너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기억해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자들아 볼지어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이세벨 자신에게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던질 것이다, 이 침대라는 이미지는 어떤 행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침대에 눕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침대에 왜 눕습니까? 침대에 눕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병들어서 죽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아프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아마 이 더불어 함께 행음했던 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함께 빠졌지만 깊게 빠지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큰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들은 이세벨의 자녀를 실제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혹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행음한 자들, 적당하게 믿음으로 타협하려고 하고 깊게 빠지지 않았던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자녀들, 즉 이세벨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신약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인하여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여러분 최후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침상에 던져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 죽음이요,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다른 모습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의 또 친척들 가운데, 혹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생활은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기회를 놓치면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과 사망과 멸망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사망 아니겠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그 멸망의 길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것이죠. 또 한번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후회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헌신할, 물론 우리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한 것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팔다리 무릎 아프더라도 이 바깥에 있는 교회 주차장 한돌 한돌 벽돌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했던 그 모습들, 기억들, 지금 의자는 좀 바뀌었지만 전에 있던 의자들을 다 꺼내서 또 닦아내고 니스칠하면서 교회를 옮기고 했던 그런 헌신과 수고 잘 알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건강했을 때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주님 앞에 섬겼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멸망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 시편 7편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다른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토록 오래 참고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물질을 주었고 그런 시간을 드렸고 내가 그런 자녀를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너가 행위대로 나는 갚아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돼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록 몸이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그들이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그 행위대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에게는 그 놓쳐버린 것만큼 후회하고 각성하게 만들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지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기회가 얼마큼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두아리아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거구나, 두려워 떠는 자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 새벽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기회는 또 있을 거야, 기회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기회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가정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동안 연약하였고 우리가 그동안 잠시 멈추었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믿음의 영적인 생활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